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속인 경험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솔직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행 연습이고 진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빨리 크게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안 속인 것처럼 안 하고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직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속인다, 속는다, 속았다, 그러면 속상해요. 그렇죠? 속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속인 것도 잘 생각 안 나지만 있었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 속인 건 생각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 말고 제가 비밀로 간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을 속여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수업료를 제가 반을 탕진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얘기도 못하고 이걸 그냥 슬그머니 썼다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간 적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정말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결국은 들통날 거 다 알면서도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 저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여기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 서울이니까 여기가. 야, 서울 가면 코 베어 간다더라. 코 베어 간대요. 그 얘기죠. 조심해라. 코 잡고 다녀.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서울 왔을 때 이제 아파서 왔는데 세브란스 병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너 가면 코 베어 가니까 코 붙잡고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던 때가. 와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래 속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말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속으면 속상합니다. 많이 속상해요. 내가 방심 안 하고 정신 바짝 차렸는데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테지만 왜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막 컵 하나 뒤집어 놓고 바꾸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못 본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내가 어느 때에 그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100% 다 맞는 거야. 하는 대로. 근데 그 사람들도 맞춰가지고 이 돈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한번 하면 내가 다 맞히네. 내가 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기는 다 맞춰 내가.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또 했어요.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 많이 날렸죠. 그리고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짜고 치는 뭐와 같은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한패예요. 절대로 거기 그거 할 때요, 그 속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되게 다 동시에 열어봐도 없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이거에 속다니.
여기 해보신 분들이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정말 거짓말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자. 속습니다. 하지 마세요.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거짓말, 보이스피싱, 사칭,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 아유, 불명예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사형성이 크고 한탕주의가 있고, 그래 한 번 한목에 잡아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사기꾼들도 많고 속기도 하고 거짓말쟁이도 많이 늘어나고 거짓말에 넘어가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양처럼 가장한다는 거죠. 변장하는 거죠. 자기가 거짓 선지자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막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는 오직 예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말씀도 선포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확대하면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리더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미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너무 식상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많았고요, 이 당시에도 많았고요,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에 속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달리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국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불법도 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심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요 못 나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이든 뭐 육체든 뭐 다 얽어 놔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아요. 엄청 많아요. 삼가라는 뜻은 마음을, 경상도를 단디해라, 마음을 단단히 해라, 굳건히 해라, 그런 거에 속지 마라, 주의를 기울여 조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과 속임의 명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속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이런 거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반항하거든요. 반발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사단이 좀 바보야. 바보 사단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에 교회 신앙생활하면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그걸 사단이 다 알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몇 가지, 그렇지? 예, 맞아.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속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은요, 영물입니다. 영물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가장해서 다가와서 한번 이 타겟팅을 하면요, 끝까지 달려듭니다. 포기 안 합니다. 왜? 친하거든요. 잘 알거든요. 끝까지 달려들어서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 당위성과 방법론을 앞세워 무엇인가를 집중 교육하는 데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거기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거의 10중 8구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면 더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형성되는 과정은 여기 교사들도 있는데 교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사일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일 수 있는 거예요. 선배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양의 탈을 썼을 뿐이지 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지체 말고 사무실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 가정 보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목욕탕에서 만났는데요, 12년째 딸이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같이 목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꺼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부모를 모른다고 하니까, 부모를 고발하니까. 교회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게 하는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 참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이 교회 공동체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 상의해서 하시면 돼요. 고집 피지 말고. 여기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냐면, 나 혼자라면 내가 가서 혼자 망하고 나 그러면 괜찮은데 내 가족도 지체고, 그렇죠? 이 공동체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유아교회부터 다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지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가 구별되고 알고 모르고 소유가 많고 이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들입니다. 네. 지체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챙겨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협력해야 됩니다.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것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리더들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서 감히 얘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해 제2 개척 선언했잖아요. 재정 자립이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삼성의 이건희,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프랑크푸르트에 임원들을 왜 그쪽으로 불러? 여기서도 다 모이라고 하면 되는데 일부러 거기 나간 거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리고 한 말이 유명한 말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아멘도 안 하지. 뭐 삼성 회장 했으니까 아멘할 리가 없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사람이 되라. 다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알고 살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요? 부모가 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고요? 어디 그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도 주시고 바꿔도 주시고 새롭게도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 작지만 큰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지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지체라는 게 와닿지를 않죠. 당신은 저의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동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